하겠습니다. 빈투성이라도 살아내는 삶과 신앙이 됩시다. 빈투성이라도 살아내는 삶과 신앙이 됩시다. 빈투성이라도 살아내야 합니다. 빈투성이라도 살아내야 합니다. 네, 오늘 말씀에 유지가 되니까요. 마음에 한번 새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한번 볼까요? 1단이에요? 3단이에요? 3단. 1단을 바꿔주세요. 지금 화가 많으신 분들이 앉으십니다. 네. 원조로 복된 주를 맞이해서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평안과 조금 더 여유로움과 웃음이 넘치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네. 벌써 7월 3주차죠. 한 주간 참 빨리 지나가는 것인데 어려운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주 안에서 늘 이겨내시는 주님, 성도님들 주님께서 많이 사랑해 주시고 또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이제 장마철에 태풍이 겹칠 수도 있다고 하죠. 개미라고 하는 놈이 올라오더라고요. 물조심, 차조심, 운전조심, 보행조심, 사탄조심. 특별히 AI를 가장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보이스피싱 조심. 절대 조심해야 합니다. 전화가 왔을 때 3초 이상 먼저 얘기하지 말래요. AI가 3초면 우리의 음성을 그대로 따가지고 똑같이 예를 들어 제가 여기 기록된 것이 이명숙이다라고 하면 이명숙 음성 그대로 따라 해가지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조심해야 할 시대가 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시대를 살아가냐면 문명의 이기에 노예가 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핸드폰 없으면 전부 다 불안해하고 난리죠. 핸드폰 다 꺼주시고 말씀 집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이 혹시 어떤 날인지 아세요? 그렇죠. 아주 쉬워요. 오늘 주일이에요. 너무 잘하시는데 주일학교 학생들이 그러자 오늘은 예배하는 날 이러면서 찬양하고 막 하지 않습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요. 이날이 겉으로는 쉬지도 못하고 놀러도 못 가고 좀 피곤한 날 같지만 사실은 땡 잡은 날이에요. 왜냐하면요. 한 주간 세상을 살아오는 동안에 힘들었죠. 지쳤죠. 낙심했죠. 상처받았죠. 흐트러졌죠. 이런 영혼들의 기능을 온전히 다시 회복해서 정상화시키는 날이 바로 주일 예배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날 복된 날인 줄로 믿습니다. 누군가 인사 한번 합시다. 복된 자리에 오는 것을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그래서 먼저 오늘 주일 예배가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뭔지를 간단히 살펴보면서 말씀과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삶에서 영혼의 기능이 온전하게 작동된다는 것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을까요?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한 3서 1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함께합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되는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한다. 제일 먼저 뭐예요? 영혼이 잘된 것 같이. 영혼이 잘 되어야 지가 범사에 잘 되는 거예요. 그래야 지가 강건한 거예요. 이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요? 돈일까요? 명예일까요? 지식일까요? 아닙니다. 다 필요하고 소중한 건 맞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영혼의 기능인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영혼이 잘못되면 어떻게 됐습니까? 돈, 지식, 명예, 권력 아무 쓸모가 없게 된다는 것은 너무나도 상식적으로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죠. 누가복음 10장 20절인데 우리 함께 합니다. 시작. 하나님은 이르시되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리라 하셨으니. 여기에 덧붙이면요. 잠언서 보면요. 돈 버는 놈 따로 있고 돈 쓰는 놈 따로 있다래요. 아무리 잘 벌어갖고 해도 내가 쓰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 말씀은 가장 몸으로 마음으로 느꼈던 아주 절실하게 느꼈던 사람들이 많을 것입니다.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여러분 잘 아시는 분이 있어요. 스티븐 잡스라고 하는 사람 알죠? 젊은 사람들은 다 알고 나이 드신 분들은 내 나이도 몇인데 이렇게 해서 모를 수도 있는데 이 스티븐 잡스 애플사 경영했던 아주 경영주죠. 지금은 고인이 되었습니다. 근데 스티븐 잡스가 마지막 병상에서 쓴 글이 뭐냐면 오늘 말씀을 같이 인용해서 글을 썼어요.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이걸 써가면서 글을 쓰면서 마지막 병상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스티븐 잡스가 죽었을까요? 돈이 없었나요?
명성이 없었나요? 지식이 없었나요? 나이가 많았나요? 아니에요. 1955년생입니다. 그런데 2011년도에 죽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계산해 보면 50대 초중반 이렇게 이제 된 거죠. 그런데 우리의 영혼의 기능과 이 영혼을 채우는 영의 양식이 정말 중요한 것을 우리가 알고 예배를 드리고 말씀에 집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영혼의 양식을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영혼의 양식을 사모하지 않으면 채워질 수가 없어요. 우리가 배가 고프면 회마디를 가지 않습니까? 물론 딴 데 가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배가 고프면 어디로 가요? 식당으로 가는 거예요. 영혼의 양식이 필요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교회를 찾아야죠. 말씀을 찾아야죠. 채워야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들로 산으로 가려고 애를 쓰고 거기서 바람 한번 쐬면 머리가 시원하다. 속에 있는 거 하나도 해결 안 되는데 그러나 교회에 와서 기도하고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음성을 줍니다. 힘드냐 지치느냐 내가 너와 함께하니 너 걱정하지 말아라 라고 하면서 마음의 평안을 주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줄 예배의 중요성을 우리가 한번 채워가는 은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영혼의 양식을 채울 때 영혼이 회복됩니다. 예배를 드리게 되면 소망이 생겨납니다.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마음의 근심 염려가 없어집니다. 마음의 상처가 치유됩니다. 평안의 길로 나갑니다. 그래서 예배는 평강으로 가는 지름길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사사기 6장 24절에서 기드온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건데요. 우리 함께 할까요? 시작.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쌓음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가에 있더라. 자, 본문에서 눈여겨봐야 할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혹시? 뭘까요? 여기서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여호와 샬롬이겠죠. 근데 여호와 샬롬이 평강이에요. 평강은요 몸만 건강하다고 평안한 게 아닙니다. 돈만 있다고 평안한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들이 밸런스가 맞아야 합니다. 자,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죠? 여호와 샬롬이 뭐예요? 그 앞에 뭐가 있어요? 여호와 샬롬 앞에 그것을, 그죠? 그것이 뭐예요?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서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고 했지 그곳을 여호와 샬롬이라고 안 했어요. 바꿔 얘기할까요? 예배를 드리는 것 자체가 샬롬의 복의 근원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잘 한번 읽어보세요. 국문학과 출신도 여기 있지만은 여호와 샬롬이라고 할 때 그것이라고 하는 것은 지시대명사예요. 그렇죠? 이 지시대명사 뭐예요? 제단을 쌓은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여호와 샬롬이다. 은혜를 누리는 평강의 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기드온이 하나님을 위하여 제단을 쌓죠. 그것이 여호와 샬롬이라고 했다면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는 샬롬의 복을 누리게 되겠죠. 그러면 예배가 없는 날은 어떻게 될까요? 샬롬의 복을 누리지 못할까요? 이게 맞을까요? 틀릴까요? 헷갈리죠. 예배를 드릴 때는 샬롬의 복,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고 했으니까. 근데 예배가 끝나고 일상으로 돌아갔어요. 돌아갔을 때는 예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거기에 샬롬이 없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두 가지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무슨 얘기냐면 잘 들으시고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예배자의 심령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라면 그것이 곧 예배의 자리이기 때문에 샬롬의 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예배자의 마음이 없고 신앙 따로 삶 따로 예배를 드릴 때는 정말 고상하고 두 손을 들고 찬양하고 할렐루야 세상에 그런 사람이 없어요. 근데 집에 가면 폭력을 행하고 입에서 육두문자가 나오고 싸가지 없는 놈들 이딴 식으로 해갖고 직원들을 다스리고 만들게 한다고 해보세요. 그럼 거기에 샬롬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항상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 따로 행동 따로 신앙 따로 삶 따로 예배자의 마음이 없는 삶의 현장은 여호와의 샬롬의 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 했더라. 어디에요? 예배하는 자리.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인데요. 함께 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목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그를 영적하게 되리라. 아멘. 너희 몸을 우리의 삶의 현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거룩한 삶 제물로 드리라. 열심히 신앙답게 살아라. 거기서 우리가 우리의 몸을 거룩한 몸으로 드릴 때 그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그게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간단히 말하면 일상에서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서 예배를 드리는 마음을 가지고 그런 자세로 세상을 살아가면 그것을 여호와 샬롬의 복의 자리라고 하지만 그렇지 아니하고 예배자의 삶에 마음이 없다면 평강을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니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함께합니다. 삶이 닫히면 예배가 열리고 삶이 닫히면 예배가 열리고 예배가 닫히면 삶이 열려야 합니다. 예배가 닫히면 삶이 열려야 합니다. 그러니까 예배와 삶이 같이 간다는 얘기예요. 예배 따로 삶 따로 가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것을 이해를 하는 우리 성도님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일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마음과 머리에 각인해서 주일 예배를 통해서 영혼의 기능이 온전히 회복되므로 주일뿐 아니라 일상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여호와 샬롬의 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성도님들의 가정, 그러한 직장, 사업장, 자녀, 우리 교회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요즘 많이 힘들죠. 사회 경기 자체로 인해서 많이 힘들어하는 시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영업하시는 분들 장사 안 됩니다. 돈이 잘 안 돕니다. 폐업 많이 합니다. 여러 가지 경제적, 심리적 부담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2023년도 기준으로 자영업자 폐업을 찾아봤더니 98만 개더라고요. 98만 개. 이 작은 게 아니에요. 폐업률이 보니까 9.7% 정도 나왔어요. 10개가 오픈을 하면은 1개는 닫는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자영업자들이 많이 힘든다는 얘기예요. 아마 올해는 역대 중에서 최고의 폐업률이 나오고 최고의 그 자영업자의 그 어려움이 나올 거라고 통계가 나올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매달 급여 받으시는 분들 있죠. 급여 받는 분들 상대적으로 마음의 부담은 적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심리적으로 사회적으로는 힘든 것은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왜냐하면 사회가 어려우면 나도 어려워지고 위축되기 때문인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교회와 사회는 혼자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 사회 공동체, 가족 공동체이기 때문에 영향이 없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분들은 여유가 있는 것이 내가 잘해서 누리는 것이라고 그래서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감사 위에 감사를 덮어서 은혜 위에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으로 하나님께 쓰임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자영업자들이 힘들고 경기가 어려울 때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위기를 극복해야 될까? 하나님께서 설교 주변에 이 말씀을 주셔요. 하박국 3장 17절에서 18절 우리 함께 합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수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가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이 말씀 한번 새기면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악한 조건에 있다 할지라도 변치 않는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품어주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오늘 내가 이렇게 정말 힘들고 오늘 본 말씀처럼 송이같이 살아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시고 결국은 우리를 성장시키고 성숙시키고 복된 자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힘을 내서 도전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권속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이 말씀 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시는데요. 오늘 말씀의 시대적 배경은요. BC 586년에 남유다가 망했죠. 그리고 한 10년쯤 지났을 때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BC 576년 정도 되겠죠. 지금부터 한 2500년 정도 이렇게 되겠죠. 2500년 전쯤. 자, 잘 나가던 남쪽 유다가 그리고 북이스라엘이 왜 어느 날 갑자기 쫄망했을까요? 정답은 간단합니다. 선택받은 백성에게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의 큰 사랑과 큰 은혜를 입은 것을 기억하지 않았고 자기가 한 것처럼 착각해서 교만했고 오만했기 때문입니다. 속된 표현으로 하면요. 주제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 건방 떨었기 때문인 거예요. 광야 생활 40년을 자신들의 힘과 능력으로 이겨냈던 것처럼 착각을 합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서 먹고 살만한 나라를 세운 것이 자기네들이 잘해서 그랬던 것으로 착각합니다. 그러니까 교만해지는 거예요. 오만해지는 거예요. 속된 표현으로 싸가지 없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 욕되게 하니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신명기 10장 14절에서 이걸 조심하라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함께 할게요. 시작.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한다. 하나님 그 염려하신 그대로 우리가 움직인다는 거예요. 바꿔 얘기하면 사람의 습성을 너무나도 잘 안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거가 되겠죠. 왜 그렇게 되는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세상에 가 태어나서 내가 어떻게 해볼 수 있는 여력조차 없을 때 부모들이 우리를 성장시켜 줬던 것처럼 우리가 힘들고 지칠 때일수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시고 성장시켜 주시고 이만큼이라도 살아갈 수 있도록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면서 과연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지 라고 하는 것들을 한번 간단하게 두 가지로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라고 좋아하지 마세요. 시간은 똑같습니다. 첫 번째가요. 피투성이로 버려진 존재를 살려준 큰 사랑을 잊지 말고 힘을 내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4절 5절인데요. 좀 길지만 우리 함께 할게요. 시작. 내가 그것을 말하건대 내가 갈 때 내 겉껍질을 자르지 아니하고 너를 불러서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고 내 속을 뿌리지 아니하고 너를 방법으로 싸지도 아니하였나니 아무도 너를 돌보아 이 중에 한 가지라도 내게 하여 너를 불쌍히 여길 자가 없었으므로 내가 나던 날에 내 몸이 천하게 여겨져 내가 그에 버려졌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이 6절에서 14절까지다 보니까 좀 많아요. 그러니까 좀 읽을 것이 많은데, 자, 이게 어떤 말이냐면요. 이스라엘 민족은 애굽에서 종살이 했잖아요. 혹시 종살이를 몇 년 했는지 아세요? 몇 년 했어요? 400년 또는 430년 이렇게 얘기하죠. 자, 그렇게 종살이 할 때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고 힘들었잖아요. 그러니까 탄식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탄식하게 되죠. 한숨이 나올까 안 나올까요? 한숨 나오게 되죠. 이 탄식의 소리를 듣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서 애굽에 탈출시켜서 홍해 건너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때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나오긴 했지만 스스로 자립할 능력이 없어요. 200만 명이 넘는데 군대도 없고 식솔만 많지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도와줄 나라도 없는 상태입니다. 한마디로 백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갓 태어난 아기가 들에 버려진 것과 같다고 표현한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여기에 내가 날 때 벽국주를 자르지 않으고 물로 정결하지 않으니까 쭉 했는데 뭐 복잡한데 딱 한마디로 얘기하면 너희들 힘들고 지칠 때 내가 애굽에서 너희를 끌어냈지 않냐? 출애굽시켰지 않냐? 그때 너희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었다. 완전 오합지졸이었던 것이죠.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비유로 설명하는 거죠. 바꿔 얘기하면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날 방법과 가능성이 전혀 없는 무기력한 상태. 그런 상태가 너희들의 입장 아니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걸 비유로 설명하는 것인데요. 우리 퀴즈 한번 내볼까요? 이렇게 비유로 설명하는 것을 전문 용어로 뭐라고 하는지 혹시 아시나요? 이렇게 비유로 설명하는 것을 메타포라고 합니다. 하나씩 마음에 새겨주시면 좋겠죠. 메타포. 이렇게 메타포를 사용해갖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실 거예요. 성도 여러분,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요, 아기가 태어나면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먼저 물로 씻어냅니다. 둘째, 아이의 몸에 뭘 뿌리냐면요, 소금을 뿌려요. 소금. 그래서 피부를 건강하게 해요. 피부를. 그리고 나서 병균으로부터 보호하는 의식, 세레모니를 해요. 그런 절차가 있어요. 이런 문화적 배경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보면은, 물로 씻지 못하고 소금을 뿌리지 못했고 정결하게 하지 못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금방 이해가 될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어떻게 구름 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셨죠. 광야의 험난한 길들을 모두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죠. 마침내 가나안에 입성하게 하셨죠. 여리고성 무너뜨렸죠. 그리고 나라를 세웠죠. 그리고 지금도 전 세계에서 정말 막강한 나라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해주시는 원동력이 거기서 나온 거죠.
큰 사랑과 큰 은혜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이건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지금 주고 계실까요? 피투성이 같은 우리를 보살펴서 이만큼이라도 성장시키는 하나님의 은혜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거 어려운 시절이 있었지만 그래도 이까짓 것쯤이야 라고 하면서 힘내서 이겨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우리에게 아주 권면의 말씀을 하시는 거고 힘을 주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함께 합니다. 이까짓 것쯤이야. 이까짓 것쯤이야. 이까짓 것쯤이야.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까짓 것쯤이야. 아무것도 아닙니다. 네, 집에 쌀 있잖아요. 그죠? 가스 들어오죠. 저희 집은 쌀이 떨어졌어. 그래서 어제 햇반을 되게 사다 먹고 왔어. 쌀이 없는 거예요, 쌀이. 쌀도 옛날에 많이 보내왔는데 요즘 보내주는 사람들 없고. 그런데 여러분, 이까짓 것쯤이야. 이까짓 것쯤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해서 악으로 깡으로 이겨낼 수 있어야 하고, 성경의 말씀을 붙잡고 힘을 내야 하고, 두렵지 않고 도전하며 우리가 앞으로 나갈 때 픽서이 같은 우리가, 힘들고 어려웠던 우리가, 무능력했던 우리가 다시 회복하는 은총을 누리는 그 삶의 주인공으로 하나님께서 인도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누리시라고 오늘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6절인데요. 함께 할게요. 시작.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갈 때에 내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하고 아멘.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피투성이 같다 할지라도 끝까지 이겨내서 살아있으라고 주님은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그냥 맥없이 근근히 살아내기만 하면 됩니까? 어떠한 소망의 자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된 반석이 있기 때문에 살아내라, 견뎌내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네. 오늘 조금 힘들다고요? 조금 어렵다고요? 조금 지쳤다고요? 하나님께서 복된 자리로 저와 여러분들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넉넉해질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능력의 원천은요, 우리의 힘과 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을 착각하고 교만하고 우쭐하다 보니까 인생이 힘들게 되는 것뿐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 기름보다 낫다고 하는 의미를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일할 수 있는 능력 주셨죠. 삶의 도전 주셨습니다. 가정 주셨습니다. 모든 능력과 지혜와 총명을 통해서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셨고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면서 복된 소망의 자리를 인도해 줄 것이기 때문에 피투성이라도 살아내라, 이겨내라, 견뎌내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신명기 8장 17절 18절 함께 할게요. 시작.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으리라. 지가 잘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셔서 누린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는 늘 항상 당연한 것이 아니라 감사를 해야 하는, 감사의 존재가 될 때에 또 다른 은혜를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알아야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이것을 알아야 순종하게 됩니다. 겸손히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손 들고 경배하고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재물 주신 것, 건강 주신 것, 가정 주신 것, 사랑하는 사람 만나게 해주신 것,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지 그냥 되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걸 기억하시고, 조금 모자라고 부족하고 조금 어려웠고 힘들어도 감사하며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런 말씀을 듣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내 마음에 다짐을 하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깨닫게 돼요. 그러면 나도 다시 한번 힘을 내야지, 힘을 내게 돼요. 이것이 주일이 가져다준 엄청난 유익이라는 것입니다. 네. 이 유익을 누릴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될 때 얼굴에 기쁨이 넘치고 웃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지금 여기에서 이만큼이라도 살아간다고 생각하는 것 절대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피투성이와 같은 자녀에게 얘기한 것처럼, 그럼에도 너는 살아있으라, 그러면서 우리를 인도해 주셨던 것처럼 오늘 조금 힘들고 어려워도 이겨내시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복된 자리로 인도해 줄 것이라고 하고,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부부를 그곳으로 세워줄 것이라고 하는 그런 소망을 가지시고,
주님 안에서 피투성이라도 살아내려고 힘을 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송아지, 그 동물의 왕국인가 이런 데서 송아지, 뭐 기린 이런 것들이 다 출산하는 걸 봤는데 걔네도 출산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뭐라고 해야 되죠? 동물도 출산이라고 하나요? 그냥 새끼를 낳았다 그래야 되나? 근데 그거 보니까 그냥 나와가지고서 이 거품 있는 상태에서 그냥 일어나고 그냥 뛰어요. 그럼 우리가 동물만 못하는 거예요? 잘하는 거예요? 동물들은 딱 나오자마자 어머니 뱃속에서 나오자마자 이렇게 해서 일어서면서 로봇가 일어나는 것처럼 일어서요. 그리고 뛰어요. 눈 뜨고 이렇게 쳐다보고 얼굴에는 저게 많이 있는데 성도 여러분, 사람은 어떻습니까? 피투성이 상태로 나와갖고 울고만 있을 뿐이에요. 하니까 보고 있어요. 엉덩이 한 대 두개 맞고 그냥 우는 것밖에 더 있냐고요. 그러면 나 양육자가 모든 거 감당하는 것 아닙니까? 한 1년쯤 돼야 한 발 두 발 걷기 시작하죠. 한 발 두 발 걷으면 잘했다고 잘했다고. 아니 어느 집에는 안 걷나? 그때도 잘했다고 난리 법적 치잖아요. 학교 가면 이제는 학부 뭐 레벨이 달라. 아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래도 이 정부가 지금 아주 난리가 났어요. 여러 가지. 그런데 막 목회자들 1000명이 또 1004명인가 모여갖고 막 이렇게 이상한 저것도 하고 막 퇴진운동도 하고 막 그러는데 그래도 잘한 게 있는 게 돌봄 만족도가 한 80% 되더라고요. 돌봄 왔으면 부모들이 못 하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은 지금 연식이 있어갖고 분명히 잘 모르는데 조금 지나면요 실감하게 될 겁니다. 이거 내가 손주 보러 가야 되고 뭐 이런 것들. 각종 교육을 한 10년쯤 받아야 기본적인 소양과 지식과 인격과 품격이 그제서야 갖추게 됩니다. 모든 만물 중에서 가장 손이 많은 것이 누구예요? 만물의 영장 사람이에요. 사람 노릇하는데 가장 시간이 많이 걸려요. 동물은 동물 노릇하는데 나자마자 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힘이 없고 지치고 쓰러져 있을 때, 피투성이 같은 거는 아기처럼 힘이 없을 때, 능력이 부족할 때, 생각이 모자랄 때, 지혜가 없을 때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성장시키고 성숙하게 하신 분이 누굴까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부모를 통해서, 주 양육자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사회를 통해서 우리를 양육하고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는 인식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걸 잊어서 안 됩니다. 이걸 망각하는 순간에 우리는 딱 세 가지뿐이에요. 교만해지거나 오만해지거나 싸가지가 없게 되거나. 그럼 결국은 결론은 어떻게 해야 돼요? 낭떠러지에서 팍 떨어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잊어버리는 걸 전문용어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성이 배신자가 되는 거예요. 배신자. 하나님 볼 때 배신자가 되는 거예요. 뭐 얄밉게 떠났니마 이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현철 씨가 죽었죠, 그죠? 82세? 82세? 참 그 사람들이 돈이 없어서 모를까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성이 안에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나에게는요, 착각하는 거예요. 뭐냐? 늘 감사한 일만 있어야 하는 것처럼 착각을 해요. 그래서 좋은 일이 있으면 당연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가 없는 거예요. 왜? 나는 감사만 있어야 되는 사람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오면 왜 내게 이런 일이? 우리 목사님 나한테 기도 안 해줘? 딴 사람만 해주나 봐? 하나님이 바쁘신가 봐? 비가 오니까 하나님께서 여기저기 수해난데 가시다 보니까 나한테는 안 오시나 봐? 이딴 소리를 한다. 그럼 여러분, 그것뿐이 아닙니다. 신앙적으로 볼까요? 예배 드리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합니다. 기도하는 것을 필수가 아니라 선택 과목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부정봉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찬양 드리는 것, 아유 대충 해도 돼? 라고 하는 노래방에서 노래하는 식으로 딱 수준없게 생각할 때도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는 노래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호흡 있는 자마다 찬양하라고 했고 찬양받기 위해서 사람을 지으셨다고 할 정도로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찬양은 연습을 많이 하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거지 노래하는 게 아니에요. 난 노래 못하는데요. 원래 못해서 상관없어. 찬양은 잘해도 돼.
이런 것을 우리가 대우각성하고 회개합니다. 생각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꿔서 삶의 전환을 가져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힘들고 지칠 때일수록 우리 힘을 내야 하는 거예요. 찬양하는 가운데 얼마나 힘이 납니까? 네.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 있죠? 우리 찬양 중에서 인생이 힘들고 지치고 뭐 이럴 때 주님의 내 손을 꼭 붙잡고 가서 쓰는 찬양 있잖아요. 그죠? 그 찬양을 지었던 사람이 누군가요? 찬양 사역자요. 찬양 사역자인데 어느 날 찬양 사역을 나갔다 왔어요. 찬양 사역을 나가서 하나님 찬양하고 영광 돌리고 집으로 들어왔는데 부인이 죽어 있었어요. 얼마나 가슴이 아플까요? 그죠? 얼마나 놀랐을까요? 그렇게 되니까 도대체 하나님 이게 도대체 뭐냐고 나 이렇게 찬양 사역하고 왔는데 손등에 버리시려 하면서 나는 한결 왔는데 이렇게 이제 막 해보겠죠. 제 생각에 이거는. 근데 하나님 감동 주시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 손을 꼭 붙잡아 주실 것이고 우리 집사람 손 붙잡아 주실 것이고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고 이런 생각을 하니까 너무나도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작사 작곡을 한 것이 바로 그거예요. 그날 밤에 주님여 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이 찬양 아세요? 몰라요? 아시잖아요. 찬양 그래서 나온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피투성이가 주 양육자의 도움이 없이 살지 못하듯이 영적으로 물리적으로 피투성이에 불과했던 우리를 낮에는 불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셨던 그 하나님의 큰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삶과 신앙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힘을 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아주 간단합니다. 피투성이로 버려진 존재를 양육시키고 성장시킨 큰 사랑도 있다는 것. 이걸 잊지 말고 힘을 내라는 거예요. 8절 함께 할게요. 시작. 내가 내 곁을 지나며 보니 내 때가 사랑받을 만한 때라. 내 옷으로 너를 덮어 벌거벗은 것을 가리고 내게 맹세하고 연약하여 너를 내게 속하게 하였느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아멘. 자, 내용 금방 아실 거예요. 어떤 얘기냐면요. 길 가다가 벌거벗은 채 피투성이가 되어 있는 어린 아이 신생아를 딱 발견한 거예요. 근데 지나치지 않았고 데려다가 씻기고 옷을 입히고 정결하게 키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와 나는 참 특별한 인연이 있는 것 같아. 이제부터 내가 부모와 되고 너는 자식이 돼서 부모와 자식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자 라고 얘기하면서 피투성이에게 이야기하면서 언약 관계를 맺었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피투성이 누구예요? 신생아는 우리를 얘기하죠. 지나가면서 보고 픽업해서 보호해줬던 건 하나님의 사랑 얘기하죠. 이것이 바로 선택과 주기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벌거벗을 때 피투성이 아이가 성장하여 어른이 되었을 때 자신을 잘 키워준 부모에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연히 효를 다해야 되지 않겠어요? 효도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감사해야 되지 않겠어요? 섬기고 보살펴야 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예배를 드린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죄악과 허물로 수치심과 자괴감이 들어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양심에 찔려서 주눅 들 때가 있었습니다. 작은 자가 되어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을 때가 있었습니다. 힘이 들고 지쳐 쓰러져 있을 때, 삶의 의미를 잃어버렸을 때, 허무해진 인생을 생각할 때가 있었습니다. 배신당해서 삶의 희망이 사라질 때도 있었고요.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건져주셨다는 거예요. 살펴주셨다는 거예요. 보존해 주셨다는 거예요.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 결과 우리가 이만큼이라도 살아가고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늘 힘들어도 이겨내고 힘을 낼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허리가 휜다 할지라도 아무리 인생의 상처가 깊다 해도 하나님의 큰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면서 절대 잊지 마시고 다시 한번 점핑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고 파이팅 하시고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손길을 통해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9절에서 12절 함께 할게요. 시작. 내가 홀로 너희를 수 없애고 내게 이름을 바르고 수놓은 옷을 입히고 물대지 가르침을 시키고 하늘대로 두고 도시로 던지고 눈을 세우고 팔을 돌리는 정신에 이르고 목도리를 목에 걸고 코골이를 코에 달고 귀를 귀에 달고 아량한 말을 머리에 씌워놨나니
네, 이 말 바꿔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할 수 있다, 할 수 있는 거 다 해주셨다는 얘기예요. 힘든 사람에게 힘 주셨고요, 아픈 사람한테 치유해 주셨고요, 상처가 있는 사람 보듬어 주셨고요, 잘한 사람 상급 주셨고요, 말 안 듣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징계를 통해서 깨달음 주셨고, 그러면서 성장시켰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택함을 받고 부름을 받은 상속자로서 전국 시민권자가 된다는 것을 감사하면서 지금 여기에서부터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는 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3절, 14절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함께 합니다. 시작. 이와 같이 또 밀가루와 물과 기름을 먹음으로 흙이 먹고 형통하여 왕의 지혜에 올라갑니다. 내 발명으로 말미암아 내 명성이 이방인 중에 퍼졌음은 내가 내게 입힌 영화로 내 화려함이 분전하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다. 네, 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 또는 너무 좋은 일 있을 때, 너무 교만해질 때, 또는 너무 힘이 없을 때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걸 다 주셔서 마침내 거룩한 백성으로 크게 쓰임 받았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 붙잡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이었구나, 당연한 것이 아니었구나, 이걸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힘을 내가지고 열심히 해서 가정이 회복되고 사업장이 회복되고 우리 교회가 일백성도마에서 예배드릴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오므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결론입니다. 피투성이라도 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살펴봤는데요, 가끔씩 우리가 마주치게 된 인생의 언덕길이 있습니다. 인생의 언덕길을 딱 맞닥뜨렸을 때 과연 우리는 어떻게 될까? 두 가지죠. 함께 할게요. 시작. 피투성이로 버려진 존재를 살려준 큰 사랑을 잊지 말고 힘을 내야 합니다. 피투성이라고 버려진 존재를 양육하고 성장시킨 큰 사랑을 잊지 말고 힘을 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돼야 합니다. 시작.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큰 사랑을 잊지 말고 힘을 내서 더 멋지게 살아야 합니다. 아무리 힘든 일이 있더라도, 아무리 거리가 힘들다고 해도, 아무리 인생의 상처가 깊다고 해도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절대 잊지 말고 오히려 이겨내야 합니다. 삶이 힘들 때일수록 더 힘을 내고 더 파이팅하고 더 열심히 사는 것이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고 도전하여 승리해야 합니다. 이런 주인공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참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고 늘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큰 사랑과 큰 은혜를 잊지 말고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 예배드림으로 하나님이 주신 분복을 충만하게 누리는 삶의 현장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